오케이.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사베스입니다. 비가 하루 종일 오네요. 그렇지만 반가운 비예요. 농사 짓는 농부들한테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미안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귀의 실체하고 그들의 전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오해하고 있어요. TV나 영화나 할리우드에서는 마귀를 아주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지만 성경은 마귀의 존재와 본질 그리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반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자세하게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권세를 활용해야 하고 그들을 저항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성경 구절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쇼. 오케이. 자, 누가 한 명이 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집되고 정돈되어 있더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거하더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이 선과 악의 명예 성전이라는 걸 아시나요? 이 세상에서는요 2가지 세력밖에 없어요. 선과 악 세력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우리 마음에 초청하는 데에 달려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악했었어요.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성격도 아니었고 아주 욕심쟁이고 나만 잘난 척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더러운 귀신한테 내가 휩쓸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밤과 낮이 된 사람이에요. 밤에서 낮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모든 걸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모셨는데 그때 나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내가 교회를 인도했죠. 그때 C.D. 브룩스라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해요.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세계적인 전도사인데 너무너무 파워풀한 힘센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갔죠. 갔더니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제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놀랍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경책에 빠진 거예요. 그 성경책을 2주 동안 꾸준히 잘 읽더라고요. 맨날 읽으면서 나랑 토론도 하고 이제 그러더니 2주 후에 자기네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리시 사람이었거든요. 만나면은 술만 먹는 거야. 맥주 뭐 이런 거, 양주 그런 거. 술을 그날 막 마시더라고요. 근데 좀
두려웠어요. 아, 저거 술에 빠지면은 마귀 손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달라요. 술 먹고 나면은 더 이상 성경에 관심이 없어지고 나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깨달았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지 하고 내 자신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영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안식을 찾는다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우리 마음에 그리고 머리에 누구를 초대하고 어떤 글을 보고 어떤 영화들을 보고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사탄의 영이 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마귀들은요 사탄을 따르는 종이에요. 부하예요.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사모님 읽어주실래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분히 강하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큰 용이 내쫓겼습니다.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겼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자, 성경은 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악과 선의 전쟁이 있었는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전쟁에서 예수님의 천사들한테 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쟁에서 지면은 그 영역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모르는 거야. 다른 우주 세계를 다녔어도 다들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그때 너무 더워요. 이 지구가 그때 새 아기를 탄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다가 주인을 넣었는데 아직도 갓난 애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악마라는 걸 몰랐는데 사탄이 와갖고 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꼬였잖아요. 꼬셔가지고서는 뭣도 모르게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탄을 순종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악이 들어왔고 우리 첫 부모님의 마음에 악이 들어왔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우리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 세상에서는 진짜 마귀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냥 끄세요. 우리는 마귀가 신화가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예수님과 처음 데이트할 때요, 마귀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초신자였고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모습을 나한테 드러냈고 나는 그거로 인하여 두려움에 많이 떨어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니까, 그리고 마귀에 대한 성경 구절을 계속 읽으니까 점점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커지고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으니까 더 이상 마귀가 두렵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이것들이 꼼짝 못하고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 두려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독특해가지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 마귀의 사명을 알아보고 이 원수의 전략과 속임수를 알아봅시다. 예수님은요, 이 악령들을 도둑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조직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냐하면요, 사탄이 천국에서 하나님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우리 사람을, 인간들을 죽이고,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시키고, 멸망시키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악하게 놓을 겁니다. 마귀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들은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경고죠.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거래요. 그리고 마귀의 영혼에 속아 넘어갈 것이 속아 넘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읽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이거는 조금 긴데요. 우리 손장모님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귀신 들린 자를 괴롭히고 고립시키니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 지방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맞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의 사람인데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 그는 여러 번 손발이 쇠사슬에 묶였지만 쇠사슬을 끊고 발에 쇠고랑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와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려 자기 몸을 헤쳤다. 그는 멀리서 예수를 보자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가운데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노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뭐지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 그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버득버득 간청했습니다. 마침 근처 언덕에는 많은 돼지떼에게로 보내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한 줄 건너뛰셨어요. 11절. 돼지떼가 풀을 이런 돼요. 하세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허락하시사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돼지떼는 약 2,000마리였는데 그들은 가파른 비탈로 내려가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와우. 이렇게 마귀에 걸린 사람들은 이러한 힘이 센 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마귀에 걸려 한 번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뉴스여라고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막 세상 마약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의 또 딴 아들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하루는 안식일 날 키마 케브나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해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요. 안식일 학교 때. 그랬는데 가니까 아들이 땅바닥에 만세채로 누워가지고 저보다 더 큰 피아노를 한 손으로 들락들락하면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편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미를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꾸 나 내 형한테 갈 거야. 내 형한테 이제 죽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로서는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안 된다고 계속 기도하고 너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케빈이 가까이 가니까 그 남자가 귀 속에다 쏙싹 뺐대요. 너 나한테 나 만지면 너 창문으로 던져서 죽여버리겠다고. 그 케빈이 물러나더라고요. 아무 소리 없이. 그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자꾸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시편을 읽고 그랬는데 깐난애기 그 사람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요. 깐난애기 1살 넘었나 1살 반인가. 그 아들이 그 남자한테 막 기어가면서 아무렇지도 무섭지 않게 막 기어오르고 막 그러는데 그 남자는 또 걔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이기는구나 하고 내가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러고서는 진실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자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그랬더니 나를 물리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 앉아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한을 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해주고 그러고서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자는요 정말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나는 가끔가다 그런 걸 봐도 요새는 그런 걸 봐도요 옛날 같은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는 옛날에는 어린애 같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단순한 믿음. 그래갖고서는 모든 게 다 척척박살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너무 아는 게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나 병이나 중독이나 혼란 속에 있다면 그 뒤에는 우리 주변에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확신과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권세에 갈등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절대적인 권세를 활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책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인데 우리 박옥자 집사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적하여 정죄하는 율법에 비친 것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권세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통하여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값을 도말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권세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셨고 사탄과 귀신들은 패배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분의 권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믿는 자들은 귀신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권세를 즐기십시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자, 여기 정장로님 읽어주세요.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이른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계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귀신들까지도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지만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를 너의 이름이 하늘 책에, 하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새는 이러한 기적들을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사인, 표적들이 따를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거 한 가지는 그 표적, 한 가지의 표적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에 참여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 본체를 나한테 보여주셨는지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보고 경험하면서 나는 선악의 세상을 확실히 깨닫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어떤 거를 조심해서 어떤 거를 피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저는 에베소서에 갔었어요. 터키에 있는 우리 요새 요한계시록 배우잖아요. 에베소 갔는데 거기에 그 레이디 다이애나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다이애나 신이라고, 여자 신. 그게 이제 그 여자 우상이 있는데 젖이 10개예요. 여자 유방이 10개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때는 이제 내가 성경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를 꼭 사갖고 집에 갖고 오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진짜 이런 게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갖고 증명으로. 근데 살려다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다른 마귀의 신이기 때문에 그걸 내 집에 갖고 오면은 내가 마귀를 우리 집에 환영한다는 그런 표현이 돼요. 뜻이 돼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사탄을 초대할 필요 없어요. 발목에다가 문턱에다가 발만 이렇게 되면요 틈새가 생기잖아요. 마귀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이 어둠을 이긴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죽여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냐? 하나님께 뭐라고요? 복종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항해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쳐요. 할렐루야. 도망쳐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둘째,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요.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거라고 성경책에서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근데요, 정말 내 몸에요, 그 한국말로는 내가 모르겠지만 마귀가 들어와요. 나는 몇 개월을 그러한 어택을 뭐라고 해요? 한국말로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입도 안 떨어져서 말도 못해요. 오직 한 군데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는 내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 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몸에 들어올 권리가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꺼져. 내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 순간 금방 나가버려요. 그렇게 나를 꽉 누르고 못 움직이게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이것들은 할 수 없이 순종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약속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능력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기도뿐이 아니에요. 기도는 좋죠. 성령 말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거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보세요. 인명이 보여? 에베소서 6장 이금수 집사님 6장 10절부터 18절 이게 바로 무기입니다. 읽어주세요.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하는 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이 모든 것 외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가지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내가 그때 진짜 악령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당하고 두렵고 무서웠을 때 나는 에베소서 이거를 맨날 읽었어요. 읽고 크게 읽고 이거를 믿고 항상 행동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의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해야만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오케이? 우리의 무기는 육적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읽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통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무기는 뭐라고요? 성경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수천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매일의 영적인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죄, 원망 또는 주술적인 행위로 마귀에게 문을 절대 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마귀는 실제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싸웁니다. 마지막 임무는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행하며 자신과 가족을 기도로 감싸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으로 두려움과 혼란을 마음속에서 내쫓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영적인 현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 일상에 주와 동행하며 당신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